오늘 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이죠. 시편 51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덮고 숨기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죄에는 반드시 수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당시에는 죄가 굉장히 달콤했는지 모르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를 가리우는 일부터 했죠. 그래서 왜 가렸을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있는 죄가 동반하는 이 수치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덮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 중에 이런 대학생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즐겁게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문을 이렇게 즐겁게 들었었는데 초등학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초등학교 앞까지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갔고, 그리고는 초등학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문 밖을 나와서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옷이 다 이렇게 벗어져 있고 옷이 다 찢어지고 자기가 막 울면서 뛰어왔던 기억만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는 20 몇 년을 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리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기억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은 떠올리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기억을 지운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냥 대학 기숙사 책상에 앉아서 하염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직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산부인과 한번 가봐라. 그리고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때의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자기 머릿속에는 지웠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무의식 중에 잠겨서 여전히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매의 인생을, 그 자매의 그 즐거워야만 하는 그 대학 시절을 이렇게 그때의 그 한순간의 기억이, 그 수치심이 그 자매의 모든 대학 생활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본능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죄가 동반하는 수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보소서, 이렇게 시의 한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무너진 모습들, 나의 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들,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히 망가진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약점은 좀 가리고 자기의 수치심은 가리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여, 만신창이가 된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셔야만 낫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 아니 그냥 생긴 병이라면 그냥 그럴 수 있겠죠. 심각한 병, 에이즈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병이 걸리면 의사에게 자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야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허물하거나 너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만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소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조차도 보이기 싫은 내 모습, 하나님에게조차도 들키기 싫은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추고 있는 내 모습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엄마가 분명히 연필깎이 칼로 연필을 깎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깎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긴 건 좀 이렇게 우악스럽게 생겨도 제가 손재주가 있어요. 연필 하나는 참 잘 깎아요. 깎으면 대대로 우리 집안에는 건축가적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못 짓지만 연필은 잘 깎습니다. 제가 연필은 참 잘 깎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연필을 깎다가 엄마가 분명히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너 연필 깎기 깔은 손대지도 마라 그랬는데 살짝 꺼내가지고 연필을 깎은 거예요. 그리고는 손이 베였어요. 애가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요렇게 걷고 분명히 밥 먹을 때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펴지를 않아. 탁 숨기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그 아이가 이걸 펴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곰습니다. 그냥 빨간 약 아니면 소독약 한 번으로 해결될 그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는 탁 펴야 되죠. 엄마 앞에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엄마 아빠에게 야단 맞을 게 너무 두려웠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죄송해요. 저 연필깎이 칼로 연필 깎다가 베였어요. 이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언제까지 저렇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밥 먹을 때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고통의 문제들, 그냥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진단을 해줍니다. 봐야 고쳐진다니까요.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탁 펴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치유됐던 게 뭘까요? 이 손바닥은 전혀 빨리 치유 안 됩니다. 베였던 손가락은 빨리 치유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니면 이렇게 표현,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괜찮구나. 엄마가 그렇게 성을 안 냈어. 엄마가 그렇게 화를 안 냈어. 엄청 화내고 무섭게 할 줄 알았는데 화 안 냈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 정직하게 드러내면 하나님이 왜 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너 정말 혼나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가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는 것, 이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이라는 이 개념, 이 신체의 한 부위는 굉장히 지저분한 부위죠. 발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가는 더러운 것을 다 디뎌야 되는, 특히나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막 지방에, 건조 기후가 있는 사막 지방에서 발이라는 것,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우리 양말을 또 신고 신발도 신고 뭐 좋은 구두를 다 신지만 우리 집에 가서 다 양말 벗으면 발냄새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지방에서 이 발이라는 건 언제나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먼지가 들끓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발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세족식을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뻔히 다 알고 있죠. 이건 세족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아니면 그 믿음의 동력자들 앞에서 내 발을 내놓는다는 건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건 세족식의 한 의식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말을 벗고 다른 사람의 손에 내 발을 맡긴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수련회를 갈 때마다 세족식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저를 맡고 있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아줌마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아줌마 여자 선생님 앞에 제 양말을 벗었어. 양말도 안 신었죠, 그때는. 그냥 샌들 비슷한 운동화를 신고 벗고 선생님에게 내 발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민망한 일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절대로 발을 못 씻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결작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네가 내 발을 내놓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서 발을 드러내지 않으면 너하고 나 사이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 어쩌면 망가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문제에 관한 한 나는 상관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픈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너의 그 허물을 오픈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그 문제를 들고 내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이 아무리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오픈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관없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도 너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문제를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소서 주님, 떳떳하게, 이게 죄를 지은 인생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도 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악독함도 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순 덩어리도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나를 포장하고, 현대사회는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라 그래요. 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내 이미지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앞에 이미지 포장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쩌면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들고 나가 보십시오. 아니,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할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는 사기를 잘 당했을까? 아니면 나는 머리가 둔해서 못 사는, 나는 늘 가난한 걸까?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고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보고
진단하고 처방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보고 처방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이 인생의 이 절망과 고통의 문제, 아니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될 문제일 뿐이야. 이건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 십자가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가난해지는 집안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할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점점 내려오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난해졌냐? 이게 3대를 거쳐서 이 부자인 집안이 쭉 가난하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노년에는 먹을 거리가 없을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이분이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어느 날 갑자기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놓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집안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목사님이 신방 온다 하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벽에다가 60인치인가요? 그 TV를 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 신방원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소파도 비싼 거 들여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수치를 당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삶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부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삶에 고통을 동반하는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저는 즐겁게 하소서라는 단어는 싹 빼고 무슨 단어를 집중하고 싶으면 꺾으신 뼈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꼭꼭 덮어두고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뼈를 꺾으십니다. 왜? 고통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통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가증하다 말할 만한 것들이 없나? 말씀하실 만한 것들이 없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뼈를 꺾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왕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왕이요, 수많은 전쟁터를 떠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이긴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자 다윗의 뼈를 꺾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정말로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돌아보아야 낫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 나와야만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해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내 자신의 내 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 부분이 없나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드러나느냐? 기도하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 드러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와 먼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의외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리가 땡겼어.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를 치료하재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쩌면 의외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한의원에 우리 종종 이런 경험 하잖아요. 잠을 잘못 자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딱 돌아갔을 때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저도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니까 이게 싹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외국 사람을 이렇게 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침을 어디다가 놓냐? 엄지발가락 끝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손등 여기다가 하나 놓고, 아니, 아픈 건 여기예요. 아픈 건 목이 이렇게 있으면 목에다가 놔야 되잖아요. 목 가까이다가 이렇게 대침을 놓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침을 놓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뜸을 뜨든지 이래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엄지발가락 끝하고, 손등하고, 침을 딱 놓고는, raise up hand 이렇게 얘기해요. 손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외국인이, no. 죽는다는 거예요. no. 근데 의사가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수르륵 올라가요. 그러고 뭐냐면 turns your head,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돌려봐. 그러니까 또 이 외국인이 no.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한번 올라갔으니까 의사가 진지하게 얘기해요. 너 머리 한 번만 돌려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던 목이 이렇게 싹 돌아가니까 그 외국인은 뭐냐면 이거는 매직이라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거예요. 원더풀 이러면서 난리예요. 어떻게 발가락 끝하고 손등 요쪽에다가 이 침을 딱 놨는데 요게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고함지던 이 목이 이렇게 싹 돌아가니까 막 이 외국인이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이 숨겨진 문제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들이 어쩌면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자기 문제를 다 이렇게 오픈하고,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픕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걱정이 밀려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엄밀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 오픈하면, 그거 막 기도하면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까? 이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내 이 죄가 온 세상에 까발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엄밀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보소서 주님입니다. 보소서 주님. 망가져 있는 내 인생, 망가져 있는 우리 가정,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 지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한번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최근에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목사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럽습니까? 참 우울증을 겪을 때마다 내가 진짜 목사로서 자질이 있나? 제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어도요, 제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탁 하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와이프라는 마약을 제가 맞은 거예요. 결혼을 탁 하고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더만 약간 우울증이 올라가는 찰나에 우리 첫째가 탁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놈 재롱 본다고 기뻐가지고 애를 한 3쯤 놓고 나니까 이제 막 그저 그래요. 가끔씩 우울증이 가끔씩 몰려오고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30대부터 하나님, 이 우울함의 문제를 놓고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를 기도했습니다. 전혀 해결의 기미가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아니, 저 어디까지 해봤냐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정신과 다니는 정신과 다니는 환자들, 이게 약간 우울증 있는 분들이 정신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대신 가서 지어주는 거예요, 약을 지어주고, 그 환자 이렇고 이런 상태입니다. 적당히 약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이야기도 좀 하고. 정신과 병원 여러분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병원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비슷한 우리 교회 성도 약 제가 한 첩씩, 요거는 병원 갔다 온 수고료 이러면서 제가 2첩 정도 떼서 한번 먹어. 전혀 효과가 없어. 이야, 이거 참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 저도 약간 이런데 한번 검사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저 절망스러웠어요. 목사님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목사님 그냥 가세요. 목사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우울해요. 저는 계속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진짜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야, 밥 좁게만 먹어라. 예, 하나님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여기가 아프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밥 좁게 먹어라. 진짜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봤어요. 이게 우울증이, 제가 늘 이렇게 약간 몽롱하고, 제가 깜빡깜빡 잘합니다. 이게 소화가 늘 안 되니까 이게 늘 우울하고, 늘 이렇게 약간 더부룩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응답해 주니, 밥 좁게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밥을 조금만 먹고 이렇게 간편한 음식들을 먹고 이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면서 이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10년 동안 안 가르쳐 주고. 진짜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야, 다 10년 동안 그 우울증이 없었으면 너는 연단되지 않았어. 네가 인생의 괴로움을 알겠니? 네가 인생의 시름을 알겠니? 너는 나이에 비해서 건늙었어. 왠 줄 아니? 너는 인생의 시름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미리 겪은 거야. 내가 그거 훈련시키려고 10년 동안 말 안 해준 거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진짜 이게 하나님하고 엄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는데, 엄밀히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사이, 아는 비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침에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아버지인데, 우리 와이프, 우리 집사람보다는 아니지만 저도 잔소리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어요. 그런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전혀 보소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딱 세우고 딱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봐야 진단할 거 아닙니까? 의사에게 가야 의사가 약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병원 가는 게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시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엄밀히 지혜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 그 엄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픕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아닌 척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래 기도하니 이러고 말아요. 그냥 아닌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로 나 이거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라 해요. 그러니까 원망스러워지려고 해요. 이거 서울말 써야 되는데, 원망스러워지려고 해.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밀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삶은요, 조그마한 한 부분에서, 아니 목사가 밥 많이 먹는 거 욕 아닙니다. 신방 가서 성도들이 주는 거 다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거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절제하려고요. 제발 많이 먹으라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울해지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발 목사 많이 먹는 거 보고 이래 은혜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도 진짜 맛있는 음식도 전 천천히 깨작깨작 먹으려고. 깨작깨작 음식 이렇게 좀 천천히 먹어야 과식 안 하거든요. 그렇게 먹으려고요. 그게 내 영적인 이 컨디션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엄밀한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삶은요, 인생의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의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댐에 아무리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은 댐도 물이 한 방울씩 새는 그 틈을 통해서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네덜란드 소설입니까? 동화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네덜란드가 이 땅보다 낮으니까 벽을 세워가지고 네덜란드 딱 해놓은 거예요.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어떤 소년이 밤새도록 자기 주먹을 막았어. 그 댐을 막잖아요. 그 소년은 도시 전체를, 그 마을 전체를 구한 영웅입니다. 왜? 조그마한 부분에 틈이 나서 그걸 통해서 전체 댐이, 그 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망가집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대수롭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말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마다 자녀에게 하는 그 한마디가 그냥 자녀에게 비수처럼 날마다 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엄밀히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해가는데 작은 그 한 부분이 내 신앙생활 전체를, 내 입술의 조그마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한마디 전체가 내 신앙의 전체를 좌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몰라요. 너무 작았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지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여러분들 밥 적게 먹는다고 우울증 안 달아납니다. 이거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아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일었을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